오해하기 쉬운 말씀 23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인가? 제목은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집 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 인물, 지역을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거기서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삼손은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이죠. 빛나는 태양이 되려면 삼손에게는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딥나로 내려가야 되고 팁나가 필요하고 블레셋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이기도 하고 내 속에 삼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두드려서 이제 아마드 하시는 거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사역을 하시는 거죠. 구멍을 뚫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삼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런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먼저 팁나로 가야 되죠. 팁나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팁나로 내려가야 되고 블레셋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 아내를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팁나, 팁나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팁나트로 내려가야 돼요. 또 블레셋은요, 블레셋이 등장하는 이유도 삼손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보면 파라시에서 왔어요. 구르다. 계속 굴러야 되는 거죠. 뒹굴어야 되는 거죠. 굴르고 굴러서 마지막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죠. 파라시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삼손을 계속 구르면 나중에 뭐가 돼요? 바퀴가 되잖아요. 온전한 바퀴가 됩니다. 수레 바퀴가 됩니다. 병거 바퀴가 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의 바퀴가 되는 거죠. 길갈에서 왔다는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사역하심, 그렇게 굴러가기 위해서 블레셋, 페리시트, 블레셋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블레셋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레바퀴로, 온전한 성령의 바퀴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사기 13장 25절처럼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고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결된 통로가 열리면 그것으로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진리가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등장해요. 사람 아내, 여러분, 사람 아내, 남편 아내 할 때 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시아는 알레프부터 신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일 뿐인 것이죠. 내 시각과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알레프부터 알렙, 베트, 김메, 달레, 해, 와우, 자인, 헤테트 쭉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모든 그 22문자, 23, 쉰이 있으니까 22, 23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거기까지 가서 정말 완벽하게 타오르 끝나야 돼요. 그럼 말씀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되어졌다, 이제 성령이 열렸다, 내 시각과 내 관점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 삭제되었다. 그러면 이시아가, 여자가 이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취해서, 말씀을 취해서 삼손이 취한 아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취해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신에 감동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취해야만 돼요. 말씀을 취해야만 돼요. 계속해서 알레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처럼 또 에레미야 애가서처럼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잖아요. 모든 그 성경이. 그래서 이 아내를 취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구멍을 뚫고 경작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경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뚝을 박아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안에 창망을 치고 야영을 시작하신 거죠. 사사기 14장으로 가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극히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율법이 장악한 곳 여기에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주십니다. 말씀의 구멍을 뚫어주십니다. 진리의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율법을 삭제시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이셨다. 사자의 죽음을 벗다. 예,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얘기는 내 강력한 율법이 장악했던 아주 고지식하고 엄청난 고집과 아집이 장악했던 율법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작업이에요. 사자가 찢겨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죠. 벌떼와 꿀이 있는 거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양떼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자의 몸에 뭐가 있다? 벌떼와 꿀이 있다 그랬어요. 사자의 몸 뭐예요? 사자가 찢어져 죽으면 율법이 바뀌어서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벌떼와 꿀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삼손에게도 많은 여자가 등장하고 아내들을 취하게 되는 말씀이 취한 장면이 나오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취해야 됩니다. 또 아비가일도 취해야 됩니다. 아히노암도 취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비삭같이 같이 등장해야만 말씀이 완성되는 겁니다. 샬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은 양식은 말씀은 반드시 율법의 맹렬한 것이 찢겨 죽어야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기 위한 모든 가정들이 삼손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아내를 취하는 가정이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게 되면 아내를 취하게 되면 말씀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해주셔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